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상대로 지원받은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 찬송 영광 돌려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고 받아 믿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또 얼굴 뵙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여러 형편상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오래 참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 주의 도를 저희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저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주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제자의 삶, 정인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원 선교교회를 세우시고 창원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뜻을 이루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의 가정에 생명과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타 지역에서, 해외에서, 군에서, 학업에서, 출타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생명과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 법을 바로 세워가는 자, 거짓 없는 자, 나라를 사랑하는 자, 새로운 지도자가 내년에 세워져서 이 땅이 더욱더 성장하며 부흥하며 이 땅이 더 강한 대한민국 세계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나라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이제는 문이 열려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복음이 더 많이 전도되는 데 쓰임받고 어려운 가정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되심이 임하는 선교사들 가정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되게 하셔서 늘 증거하는 그 말씀들은 우리들은 받고 믿고 순종하여 결실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 가는 길 여러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하사 시온에 내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봉사의 손길, 성경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을 아시는 성령,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주간의 삶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생겨난 용어 가운데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영어 용어입니다. 이 나르시시즘은 자기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모으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현대 문화와 함께 겹치면서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나르키소스라는 아름다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양을 나갔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가까이 물가에 엎드렸는데 그 순간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버린 이 나르키소스는 물가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물가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기력이 다해서 죽었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에서 비롯된 말이 나르시시즘이라. 그래서 자기 도취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신에게 몰입하고 자신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아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나르시즘에 빠진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를 자기 욕구를 실현하는데 최대 장애물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희생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만큼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는 없대요. 남자 여자고 떠나가지고. 그래서 제일 이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관광 오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오느냐? 성형수술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코디네이터가 또 있는 거예요. 내 제자 가운데.
그런데 그 코디네이터도 굉장히 돈을 많이 받더구만요. 보통 받는 게 아니고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번역해주고 통역해주고 그리고 일정 잡아주고 그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이렇게 이제 이익을 저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성은 여성다워지기 위해서, 남성들도 남성다워지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성형 수술을 하면은 한 번만에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상담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형 수술을 부모님이 시켜줬는데 어떻게 하느냐? 계속 도취되어서 계속 성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얼굴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둥그란 거울을 놓고 여기 놓고 거기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얼굴에 더 뜯어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형 수술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가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만 특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내만 특별한 대우를 받고 내 말과 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나르시시즘, 자기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두 가지 초점에 맞추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고요.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만 알고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고 불화와 다툼이 많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두 번째는 자기 욕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형태와 크기는 다르지만 욕심을 가지고 소유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의 욕심을 잘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간다 하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소유욕,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당신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 사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유행과 물결에 휩싸여서 거슬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내가 합당한 일인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된 삶이고 제자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부끄러움 당하면 어때요? 좀 숨어 당하면 어때요? 내가 예수 제자인데 그를 못 견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 입장 따지면 저는 목사고 교수고 센터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확 끌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내 부끄러운 거, 내 숨어 당하는 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돌아가셨던 그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가지고 살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소유욕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되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팬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군중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참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공부하고 정상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만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정말로 참 제자가 되고 참 스승이 되어서 그 분야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력하는 가운데서 많은 굴곡과 고난의 터널과 아픔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모두 나에게 먼저 묻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나에게 해가 된다면 무익이 된다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불분명합니다. 물질 문화에 빠져 살고 욕심에 빠져 살고 자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래서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있는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지,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따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없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니까요, 어떤 노부부가 평생 시장에서 과일을 팔아가지고 모은 돈이요 20억이라. 20억을 모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더라고요. 부부는 자신들을 위해서 겨우 쓸 돈만 남겨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장학금을 기부한 뒤에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노부부는 삶이 천국 같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버리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나니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푸른 하늘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들판에 가득한 꽃향기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못했던 기도도 더하고 영적으로 더 풍성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멋진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일대기를 쫙 신앙적인 일대기를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그냥 하나님의 삶 자체, 전능한 삶, 거룩한 삶, 능력의 삶, 지혜로운 삶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거를 집대성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뭐냐를 집대성,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놨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믿음이 뭔지를요. 그래서 이 로마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 동시에 로마서는 바울의 최고의 역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음에 관해서 요약해놨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0년 동안 깊은 신앙의 경험을 가졌는 노련한 사역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복음이 뭐냐?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그것이 이방인에게 보내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죄를 속량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후 57년입니다. 57년도에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3차 선도 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주 57년입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변화와 변력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브루세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를 혁명의 책이라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혁명의 책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혁명 같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는 교만한 자였지만 겸손한 자로 바꾸었습니다. 편파적인 민족주의자가 거시적인 비전을 품은 글로벌 리더로 변화된 후에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서 쓸 당시에 중국과 로마 6,500km의 교역을 하는 도로를 만들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보에 보면 제가 내놨습니다. 실크로드 교역을 만들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로마에 동양인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정리해서 써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썼는 것이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은 지중해 동쪽, 지금의 이스라엘, 시리아, 터키, 그리스 전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복음을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에 전하러 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고 그것의 교회를 짓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제가 그것을 거쳐서 스페인어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핵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해서 책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선단 목사님이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인물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결함이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초라하고 결함 많은 인간조차 다듬어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각 요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나같이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허덕이는 인생조차 하나님의 열심이 개입하게 되면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대상자에게 심장을 뽑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얼마 줄 압니까? 50억이래요. 내 심장을 뽑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 없이 어떻게 호흡해요?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군에 갔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워도 천장에, 일을 해도 한쪽 생각에,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요? 늘 그 아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 아들에게 심장을 주고 그 아들이 심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심장을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말합니다. 바울이 주의 심장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주의 심장 가지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죽자 사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틀면 모든 설교가 다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읽어지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찬양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위해 했습니까? 루터와 그 동료들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모토로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볼 수 없게 번역도 하지 않고 성직자들만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도 성직자들이 라틴어 성경을 그대로 읽었다니까요. 한국어로 읽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성직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를 성경과 같은 반열에 두었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지금도 그렇게 올려놓고 있지만은. 그래서 루터와 그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이 한 거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의 슬로건을 걸고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그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오늘날 가톨릭 신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느냐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루터가 오늘 이 모습을 내려본다. 천국에서 이 모습을 내려본다 하면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내가 이러자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느냐고. 여러분, 말씀이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사라진 시대 속에 삽니다. 기준이 무뎌진 시대에 삽니다. 여러분, 정의가 뭐고 기준이 뭡니까? 스탠다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설교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는지, 영화, 좋은 영화 보십시오. 그 영화대로 내가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사라지는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순간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읽어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됐습니다. 뉴질랜드 가보니까 거기는 철두철미하게 대안학교라든지 학교 수업이라든지 성경을 가르치고 수업을 해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심어놓은 미국은 어떻게 있습니까? 동성애로, 동성애 합법화로 여러분 기준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혼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우는 기준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너졌으니 온 세상이 기준 없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온통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 목사 저 목사 설교 다 들어보십시오.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사라지는지.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 그러죠. 살아있는 말씀이 읽으니까 나에게 두 번째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틈만 나면 비관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재밌게 잘 놉니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도 잘 놀아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렇게 심각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사람과 달라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기 한 조각만 주어도 기뻐 날뜁니다. 꼬리를 흔들고 핥으면서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강아지, 나쁜 강아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고양이, 나쁜 고양이 없는 것입니다. 훈련 여부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뿐이지 우리 집 강아지가 나타내는 양상은 모두 똑같은 강아지가 똑같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모든 행동이 본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속이는 일도 없고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는. 그런데 사람들은 악마같이 악한 사람부터 천사같이 훌륭한 사람까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합니까? 이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왜 강아지는 모든 행동 양상이 같은데 인간은 왜 그렇게 복잡할까요? 여러분, 강아지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악한 생각을 늘 사탄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 공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강아지같이 단순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한 방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저 복음을 의지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5분이라는 연극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청년이 30세에 대학을 마치고 결혼을 앞두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멋진 청년이죠. 유명한 청년입니다. 30세에 대학을 마치고 결혼을 앞두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니까요. 30세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15분 후면 죽는다고 선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5분. 3달도 아니고요. 불안과 초조에 떨며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15분, 14분, 12분, 11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편지하는 소리와 함께 배달된 편지의 내용은 엉마장자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삼촌의 엉마장자 삼촌의 재산 상속자가 누가 되느냐?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몇 분이 흘렀는 상태라고요? 11분이 지나갔습니다. 몇 분이 남았어요? 4분이 남았습니다. 변호사로부터 그 통보서를 받았는 그 시점이 이제 4분이 남았다니까요. 10분이 남았네요. 그렇죠? 10분이 남았네. 15분, 14분, 12분, 11분, 10분이 남았습니다. 청년이 몇 분이 남았는지 시계를 봅니다. 10분, 9분, 8분이 남았을 때 가리킬 때 또 편지하면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박사 논문이 통과됐다. 여러분, 몇 분이 남았습니까, 이제? 7분 남았습니다. 7분, 6분, 5분, 4분이 남았습니다. 또 그때 편지 한 통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했다는 예인의 편지였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결혼을 승낙했다는 겁니다. 이제 몇 분이 남았습니까? 시계를 보니까 3분이 남았어요. 여러분, 시계는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고장난 시계입니다. 3분, 2분, 1분 지나면서 그 청년은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는 종이짝 같은 인생입니다. 종이 한 장은 힘을 안 줘도 쉽게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벽에 딱 붙어 있으면요, 떼어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당신은 지금 굴러다니는 종이짝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벽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종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 복음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인생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복음을 만날 입으로는 떠드는데 서지 말고 복음이 능력임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맛보고 그 체험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배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장같이 연약한 나를 얼마나 견고한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삶 속에서 작동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613가지를 지키는 온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613가지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613가지 지킨다는 게 쉽겠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 규칙을 본인이 정해놓고 한 10가지를 지키라고 해도 숨 막힐 건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61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했다니까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 전 세계를 다니는 이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천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상태를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합니다. BC 몇 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기 이전의 상태를 BC라고 합니다.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상태를 아노 도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D 몇 년이라고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신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신앙은 율법 13가지에 올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난 후에 삶은 뭐냐?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제일 좋은 용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 주어졌고 나에게 이 정도 주어졌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 정도 주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정도도 주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미국의 존 메가든 목사님이 썼는 굳게 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서라. 참 이 주제가 멋지죠. 굳게 서라.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지만 걱정하지 마. 변하는 게 없을 테니 계속 돈 벌어 줄 테니까 당신과 함께 먹고 자고 차 타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모든 것 똑같을 거야. 여전히 남편 노릇을 잘할게. 다만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을 뿐이야. 만약 어떤 아내가 이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듣는다면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이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율법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마다 교회가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계속 나갈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봉사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게 사랑은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 하면 하나님이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렇다면 이 사람은 비포 크라이스트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은혜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BC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BC에서 AD로 바꾸었습니다. 능력의 거론하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전 가치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의 BC의 가치관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겉으로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시시하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AD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미라.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14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면 반전의 그러나를 가지고 BC의 상태로 머물러 있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 AD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산하지 않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결단으로 이 위탁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중국을 선교했던 사람 같으면요, 허더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이죠.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는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 평생 중국에서 선교를 했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중국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까? 또 교회를 몇 년이야 다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허더슨 테일러는 한 영혼이 회심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지만 먼저 오해를 풀어줘야 되겠다. 구원이 뭔지를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제 질문에 답해 주셔야 합니다. 촛불에 불을 붙이면 얼마나 기다려야 빛이 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촛불에 불을 붙이면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야 빛이 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빛이 바로 나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바꾸어 구원받은 존재로 바꾸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삶에 녹여놔야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노마스를 통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참 딱 맞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자. 신앙은 생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을 생활화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현재 현상학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성경을 여기 읽으면 이렇고 저기 읽으면 이렇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다루고 가는 것은 저렇고 이 사람 다루고 가는 이렇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판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내 몸과 정신과 영혼과 마음을 던져서 현상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노마스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현재 현상학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세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노마서 바울같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극동지역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현상학적으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주여 기주전에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